예, 오늘은 저희가 그 전도 문화 세우기에서 이제 전도 문화를 교회랑 연결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어제 마지막 부분에 잠깐 나눴던 부분인데요. 전도 문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제가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복음과 전도에 대한 이해, 가치, 언어, 행동 양식이 공유된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어 복음 중심의 공동체인 것이고요. 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된 전도 문화를 가진 공동체인 것이죠. 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따금씩 열리는 전도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도들의 삶의 방식의 한 부분으로서 복음을 공유하는 데,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가진 그런 공동체가 전도 문화를 가진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불신자들에게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어 전도 프로그램이나 전도 행사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안에 있는 전도 문화다라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전도에 헌신된 성도들의 삶의 방식, 그 삶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단을 좀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한번 진단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물었을 때 서로 다른 대답이 나오면은 안 되고 다 같은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문화가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복음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핵심 가치입니다라고 하는 것,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복음을 반복해서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어,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또 그 소리 한다고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그런 분들은 있지 않은지, 오히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인지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어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는 그것이 어색한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모임에서건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라고 하는 질문 던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들이 정말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진짜 진미를 대접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서 교회로 데려고 오려고 하는지,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또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을 바라볼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은 거룩한 우리와는 상종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예. 예전에 제가 머리 자르러 갔었을 때 거기 미용실 분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음 어떤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악한 영이 씌어 가지고 상종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막 얘기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찾아가셨는가?"라고 하면은 거라사 광인과 같은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불신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모임의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 모두가 다 같이 나서서 환영하고 그들을 영접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죠. 사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예, 새로 오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저희 교회가 47년 됐는데 그 수십 년 전에 오셨던 분들도 "우리 교회는 참 차가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어쨌건 예, 그 교회가 모두를 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진단 질문으로 이제 "교회 안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모임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 일을 위해서 성도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고 있는가?" 아 그러니깐 교회 안에 특정한 사람들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이것을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 간에 전도하고 했던 경험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결과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훈련하고 가르치는 부분들 얘기했었는데 전도나 복음에 대해서나 성경적인 회심이나 전도 방법 등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데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목사님이 누군가 가르치거나 아니면 이런 식이 아니라 서로서로가 교회 안에 있는 서로서로가 이런 부분들 함께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결신자에게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지켜보는 공동체인지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신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들을 잘 지켜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무신론자들이나 불신자들 가운데 의도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걸 위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가. 사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의도적으로 내가 불신자들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취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늘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불신자들 만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밖에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그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곤 합니다. 예.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 문화가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우리들이 진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온다. 아니면 사람을 보고 온다. 어느 게 맞습니까?" 제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나 한 분이 예. 사람 보고 먼저 오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맞습니다. 예. 사실 둘 다 보는 건데 예 맞습니다. 사람을 보고 오게 되죠. 사람을 보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어떡하냐."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 보고 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역 교회 자체가 가시적인 복음이에요. 어 지역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죠.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요. 지역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곳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교회는 가시적인 복음입니다. 지역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 또는 교회 방문자들은 교회 성도들에게서 복음을 봅니다. 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에게 대하는 태도 하나, 말 하나,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결국 교회들이 이 전도 문화를 갖지 못하고, 병이 그 교회들이 갖고 있는 전도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병드는 이유는요. 교회가 전도의 전략이나 방법을 몰라서나 전도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요. 뭔지를 잘 몰라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음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 교회가 가시적인 복음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 교회를 보면은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음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이해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어 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가 바로 돼야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됩니다. 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어 교회를 오히려 병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장로교단 배경으로 쭉 자랐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신학을 시작할 때 물론 상황적으로 침례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도 있긴 했지만,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침례교 목사가 돼야 되느냐 장로교 목사가 돼야 되느냐 이 부분으로 되게 갈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침례교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던 중요한 계기가 뭐였냐면, 침례교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이 교회는 빌리버스 처치다라는 개념이에요. 음. 그러니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 침례교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뭐 건징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저를 이제 침례교 목사가 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됐었습니다. 어쨌건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라는 거. 그렇다면 그런 교회의 사명은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계획이다라는 거죠. 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들을 가르쳐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이것이다라는 거죠.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모든 사역들, 이것들은 다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음. 저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게,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는 거, 그것도 이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해요. 교회에서 주방 사역하면 식사 준비하는 거, 그것도 이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 교회에 하는 모든 사역들은 다 이런 부분들과 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29 장의 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복음 증거하는 그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사사기 22 장의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어 그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29 장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인 거죠. 근데 사사기 22 장은 교회라는 타이틀은 달고 있는데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끌어 가고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교회가 참 안타깝게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9 장의 교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는요. 모두가 자기 역할을 알고 충실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그 사명을 이루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시고 직분을 주신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미니스트리,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미니스트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와 교사로 세워진 추승호 목사님, 맹 목사님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죠. 어 그런데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 그 성도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봉사를 하지 않아요.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전임 목회자들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6 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12 사도가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아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우는 일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일곱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게 하거나 뭐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거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집사들이 세워져서 그 일들을 하면서 교회의 사명이 감당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도행전 6 장에 나오는 결과가 이 집사들을 세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숫자가 훨씬 계속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교회 안에서 주어진 복음에 헌신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다 감당할 때 그것에 충실할 때 오히려 복음은 더 멀리 증거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도 문화와 연결된 건강한 교회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결국은 풀뿌리 문화예요. 전도 문화는 풀뿌리 문화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죠. 당연히. 전하기도 하는데 사도행전 8 장에서는 결국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게 되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흩어지기 전까지 그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충분히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훈련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헌신된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을 복음으로 준비시켜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으로 준비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찬양 인도를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찬양 인도할 때도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 있어야 돼요. 어 오늘날 찬양 인도에서 많이 이렇게 치중돼 있는 그 분위기를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에 많이 치유돼 있는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찬양해야 되는 것들 그 내용 속에는 복음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설교 속에 복음이 들어 있어야 되죠. 어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오기 전에 캔자스에 있을 때 미국 교회를 섬겼었는데요. 그 미국 교회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겨우 80명 정도 남는 교회로 줄어들었어요. "왜 그랬느냐?"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새롭게 온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이 다 도덕적인 삶을 바르게 살라는 얘기뿐이지 복음이 없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급속도로 쇠퇴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 속에도 복음이 들어 있어야 되고 어 기도 속에도 복음이 들어 있어야 되죠. 어 우리 공예배 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에도 복음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새가족 환영하는 거, 주일 학교, 소그룹 모이는 거, 제자 훈련,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 그 모든 것들 속에 다 복음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음. 그리고 이 사역들을 누가 하는 거냐면 성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게 잘 준비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모든 영역에서 성도들은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뭐 식당 사역하면서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나눠져야 되고 주차 사역하면서도 복음이 나눠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유입니다. 또 행정적인 어떤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복음 중심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복음 전하고 결신해서 천국 가게 구원받게 되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삶의 방식으로 다루어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에 이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는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사건을 보면서 바울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복음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그것으로 이제 복음을 다뤄야 된다라고 삶의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교회 삶의 바깥에서의 삶의 영역에서도 복음의 삶,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복음을 삶의 방식으로 다루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교인 모두를 그리스도인이라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음. 그래서 만약 교인 모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짐작을 해 버리면 그러면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겠죠. 어 복음을 나누거나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듣고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진단 질문에도 나왔던 건데 "복음 듣는 게 지겹다?" 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경계해야 합니다. 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임 안에 비그리스도인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 모임에서 늘 복음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비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시켜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훈련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훈련은 반복 숙달이죠. 훈련은 반복하고 숙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툭 찌르면 바로 틱 튀어나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는 훈련을 교회 안에서 계속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라고 하는 부분이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알기는 압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됐는데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음에 부담은 있고 전하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 근데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 내가 그 내가 자원해서는 처하지 않을 전도 상황에 비자발적으로라도 계속해서 노출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훈련을 함으로써 어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들 그거를 그냥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그런 차원으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은 1 단계에서는 전도해야 되는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달달 외우게 시키는 것부터 합니다. 예. 예, 그 외우는 게 힘들어 가지고 어려워서 전도 폭발 훈련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요. 근데 생각을 해 보면은 그 정도로 외워 놓지 않으면 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자동적으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훈련의 방법들을 취하는 것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예. 전도 문화와 연결된 건강한 교회는 정기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들 부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배 때에도 소그룹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특별 행사에서도 개인 묵상 시간에서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문화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음. 그리고 예. 이러한 전도 문화와 연결된 건강한 교회에서의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 영적 지도자들 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교회로 치면은 뭐 장로나 안수 집사님이나 또 목사도 포함되는 거고요. 베드로전서 5장 1 절부터 3 절까지 말씀 보면은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 장로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은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교회에 있는 셀장들 모두 다 맡겨진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는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어떤 식으로 본이 되어야 되냐면은 전도 문화와 관련된 거니까
내가 속한 그리고 내가 인도하는 그런 모임마다 전도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시간을 내어 전도하려고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어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부단히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장기적이고 집중된 지도력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전도 문화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리더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일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전도 문화를 가진 교회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제가 토론토 갈보리 채플에서는 셀이라고 부른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셀 중심으로 전도 문화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셀 모임에서의 영적인 지도자는 셀장이죠. 그러니까 셀장은 누구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셀장은 결국 영적인 부모예요.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 절에 바울이 "일반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 사실상 교회 안에는요. 영적인 아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청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아기들은 사랑받으면서 잘 커야 되죠. 사실상 영적인 아기들을 막 일 시키고 막 그러면은 이거 사실상 앵벌이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깐 영적인 아기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잘 받으면서 잘 클 수 있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한 영적인 청년들은 영적인 아기들을 어느 정도 돌볼 수는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도 감당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부모는 일단 기본적으로 재생산이 가능한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영적인 아기를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잘 훈련시켜서 영적인 청년이 되게 하고 또 다른 부모가 될 수 있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부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건강한 교회일 수 있을까요? 물론 다 골고루 있어야 돼요. 당연히 골고루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생산이 일어나고 그래야 교회 안에 영적인 아기들이 생기고 또 자라서 청년이 되고 그들이 또 부모가 될 수 있게 하는 그 일들이 가능케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결국은 소그룹 중심에 있어서는 셀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셀장은 보통은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 교회도 그런데 목자라고 부릅니다, 목자. 그러니깐 목자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목자인 것이죠. 그러니깐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그 많은 직분들이 다 사실상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영혼들을 어 그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다 감당해야 되니까 결국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생산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는 일들이 이 셀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은 저희가 계속 어제부터 얘기했던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목자, 셀장이라고 하는 역할은요, 목사의 역할과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러한 그 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전도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고 제자 훈련도 필요하고요. 음 그러니깐 제자 훈련 속에는 개인 경건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훈련, 그것도 당연히 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고요. 그런 훈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라서 죄송한데, 예. 그 결국은 건강한 신학을 가진, 그래서 바르게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들도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같이 신학책 공부하고 서로 함께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음. 그리고 말씀 훈련 필요하죠. 그러니까 혼자서도 말씀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 떠먹여, 막 누가 입에 넣고 씹어 가지고, 옛날에 그 할머니들 애기 밥 먹여 주는 것처럼 다 씹어 가지고 떠먹여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말씀을 내가 스스로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듣고 읽고 뭐 암송하고 묵상, 개인 큐티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나법적으로도 어 연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소그룹 인도 및 목자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깐 소그룹으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모임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모임 인도를 위해서 질문들을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영혼을 돌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훈련들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훈련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불신자가 왔을 때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훈련 당연히 받아야 되죠. 어 제가, 예,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상 셀 사역에 투입이 되어야 이제 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셀장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예. 셀장을 섬기면서도 이 부분을 계속 훈련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번 훈련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 훈련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셀장으로 섬기시는 분들, 또는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계속 이런 훈련들을 함께 서로 가르치면서 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훈련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회에서 성장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이런 교육들을 다 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소그룹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서 그렇습니다. 음. 근데 이게 그냥 목회자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훈련들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예.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이 전도 문화를 가진 셀 모임은요, 그 초점이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을 낳고 자라게 하는 것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타이틀들은, 백은실 대표님이라고 하는 커피 브레이크 하시는
그분이 쓴 책에서 이제 샬롬 소그룹이라는 책에서 따온 건데요. 결국은 셀 모임은요. 생명이 태어나는 산실이 되어야 돼요. 생명이 태어나는 산실. 그러니까 셀 모임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생명들이 태어날 수 있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생명들이 계속 잘 자랄 수 있는 요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 따뜻하게 품어 주고 보호해 주고 잘 먹여 주고 입혀 주고 하는 일들이 셀 모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일들 이런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 또 성장하는 부분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그 역할들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으로 열리는 보물 창고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교회 안에 그리고 소그룹 안에 정말 상처 있고 아픈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셀 모임으로 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셀 모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 그러니까 전도 문화를 가지고 있는 셀 모임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셀 모임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 모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복음 셀 모임에서 우리들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들 특히 내 가족 중에 불신자들이 있거나 또는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나 할 때에 그 사람들의 이름과 상황을 함께 나누고 셀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 모습들이 셀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모임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기 원하는 사람도 기꺼이 내가 셀 모임에 함께 데려갔을 때 어 웰컴하는 그리고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셀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음. 그리고 그런 불신자들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셀 모임에 있는 식구들이 함께 그런 관계들을 세워 나가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저랑 같이 전도폭발 사역하고 있는 집사님이 속한 그 목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목장에 있는 멤버 중에 한 명이 어머니가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분이신데 이렇게 미국에 오셨거든요. 미국에 오셔서 지내는 동안에 그 목장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던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싫어했었는데 "니네 목장 사람들 보니까는 교회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깐 그 셀 모임이 그런 관계들을 맺을 수 있게 항상 오픈되어 있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섬기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늘 모이는 사람들끼리만 모이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 대화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냥 흔히들 목장 모임이나 셀 모임 한다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목장들이 많은데요. 그 그러니까 짧게 목자가 인도해서 예배를 드려요. 찬양 부르고 말씀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것들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식사하며 교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식사하며 교제하면서 나누는 대화들의 대부분은 자녀 이야기, 어
또는 골프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등등만 나누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잘 나누지 않는 거죠. 음. 그리고 어 그래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불신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셀 모임을 가졌는데 그 셀 모임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모임에서 듣는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셀 모임에 뭐 굳이 오겠어요. 그러니깐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죠, 누가 오든지. 그리고 제가 삶과 사랑을 나누라고 해 놨는데요. 이거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셀 모임만 모일 때만 잠깐 얼굴 보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이 많이 공유돼 있는 관계를 셀 모임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뭐 옛날에 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있는 것처럼 어 그냥 모르겠어요. 토론토는 지역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왕래하고 자주 만나고 어 하는 그런 관계들이 이제 셀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음. 그렇게 삶을 공유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셀 모임에 불신자를 초대한다라고 한다면 그 불신자는 우리 셀 모임에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셀 모임을 돌아보면서 어 정말로 이런 불신자들이 와서 분명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셀 모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전도 문화를 가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셀 모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제가 이거를 하나를 더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하나만 아니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뭐가 이상한데요?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그 지금까지 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러저런 이야기들 많이 드렸는데요. 결국은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전도 문화를 가진 이 변화로 확산되어 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 변화 또는 개혁이 확산되는 과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과정을 어느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어 먼저는 인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평가가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하고 헌신으로 될 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는 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어 공부하고 또 살펴보는 관찰하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인식과 이해에서 그쳐요. 거기서 중단해 버려요. 평가하고 실천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가와 실천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교회가 어느 정도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어 근데 거기서도 이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죠. 그런 변화를 봤을 때 그것에 더 헌신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스탑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거기서 스탑해 버리면 어
이게 전도 문화로 자리 잡지 못하는 거죠. 그냥 한 번의 이벤트처럼 그냥 결과만을 보고 그냥 끝나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어떤 그 선교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쓴 분이 그 책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 그 반추하는 실천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음 반추하는 실천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음 결국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인식, 이해, 평가, 실천, 헌신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단선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학습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그러니깐 처음에 단계는 무의식적 무능력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뭐가 문제인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어떤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은 전도 문화가 전혀 없었는데 전도 문화에 대한 지금 세미나를 들으면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아 우리가 이런 게 문제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서 됐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어 그래서 의식적 무능력이라는 상태에 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해서 인식은 했지만 무능력해요.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 단계에서 이제 더 공부를 하는 거죠. 어 더 연구를 하고 상황을 더 살펴보고, 그렇게 했었을 때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의식적인 능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음. 이제는 이게 문제니까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능력들이 생겨서 이거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실천에 옮기죠. 실천에 옮기게 됐을 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반복해서 실천할 때에는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도 내가 능력이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제 이것을 이제 헌신의 단계로 이끌어 가게 되면은 이제 어 그 무의식적으로 능력 있는 상태로 계속 변화를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 그 변화에 또 익숙해지잖아요. 음. 그러면은 또다시 무의식적 무능력에 빠져요. 그러면은 다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인식하게 되고 의식적 능력 이해로 가고 의식적 능력 실천으로 가고 무의식적 능력 하는 이 단계가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반복되어 갈 때에 결국은 반추하는 실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반복될 때에 어 우리들이 문화라는 것을 교회 안에 정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깐 그냥 한 번 인식하고 이해하고 끝, 그리고 한 번 실천하고 끝 하면은 문화가 자리 잡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의 이벤트가 되는 것뿐이고, 그것을 문화로 자리 잡아서 교회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려면 결국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반추하는 실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러닝 커뮤니티라고도 얘기를 해요. 계속 공부하는 거죠. 계속 이 평가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하는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 문화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전도 문화를 가진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고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새로운 문화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 어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정착시키려면 결국은 요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해야 교회에 정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 인식과 이해를 넘어서야 해요. 어 그냥 알고 '아 그런 거구나.' 알고 그냥 거기서 끝나 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제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들이잖아요. 음.
근데 인식과 이해 단계에서 멈추는 게 문제고요. 결국은 실천과 평가, 헌신으로 이어질 때 결과로서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고, 근데 이 결과가 계속 이 과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결국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끝이고요. 어 결국은 예 뭐 여러분들이 전도 문화 세우기 해서 어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건강한 교회 세우기예요. 건강한 복음 중심의 교회를 세우는 거. 그것을 위해서 이번 기회가 있었다라는 생각들을 해 보게 되고요. 여러분들 짧지 않은 시간,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이 한 3 시간 정도의, 어제 오늘 3 시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들 동안 여러분들이 어 도전받았던 것들, 생각하게 됐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것이 끝나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디브리핑하면서 함께 돌아보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까지 함께 논의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예. 그러면 예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우리 함께 나누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제처럼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